오늘 습기가 너무 많아서 옷 좀 벗겼습니다. 한번 버텨보려고 했는데 티 입고 해도 되긴 하는데요. 그게 또 다른 티가 나는 것 같아서 그냥 양복 입고 합니다. 예. 자, 이제부터 녹화해 주세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햇빛의 7배 되는 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여름 참 덥죠.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벗었어요, 양복을. 지금 태풍이 오고 난 뒤니까 비가 오니까 습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온도도 높은데 이제 습기까지 많으니까 좀 힘든데요. 지금 사람들이 기후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여름 수련회, 연합 수련회 할 때 여수에서 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마치고 토요일 날 여기서 자고 주일 예배하고 간다고 그래서 아이들 내가 밥 사주려고 나오라 그랬거든요. 걔들이 김밥 1번지 한 번씩 가서 맛있다고 해서 김밥 1번지 가서 저녁을 먹고 아이들 뭐 좋아하는구나 간식 좀 사주려고 하니까 베스킨 라빈스 맞아요? 그거 좋아한다 그래서 거기 우리 집 앞에 있거든요, 상남도. 그래서 내려놓고 갔어요. 아이들에게 하나씩 다 이렇게 선택하라 그러고 이제 사서 나오는데 사거리 골목이잖아요. 그 기후 위기, 어떤 아저씨 아주머니가 그 더운 날에 기후 위기라는 이 팻말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하나를 가지고 건널목에 있으니까 자기 한번 들어보겠대요. 그래서 양쪽에 기후 위기 들고 내가 사진 하나 찍어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무더운 날에 그 상남동 사거리에서 그 팻말을 왜 들까요? 기후 위기가 심각하니까 우리 기후 위기를 좀 막아보자 해서 이제 팻말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얘기를 해요. 소고기 많이 먹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소고기 많이 먹지 말라. 소고기 키우기 위해서 풀을 먹이고 곡식을 먹이고 하니까, 그리고 소가 또 방귀를 끼면 이산화탄소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돼지고기는 좀 덜하대요, 소보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결국 우리의 탐심이죠. 우리의 탐욕이 환경 위기를 일으켜내는데요. 근데 아니 햇빛보다 몇 배라요? 7배가 더 밝다는 것은 빛만 밝으면 되는데 이 뜨거우면 어떻게 할까? 물론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죠. 밝다는 것과 어둠을 대비하는 거죠. 어둠이 전혀 없다. 어디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란 것은 죄, 죽음, 고통, 슬픔, 아픔, 온갖 제약들 하나도 없단 말이죠. 하나도. 완벽하게 밝은 곳, 이런 말을 7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7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언제 완성이죠? 7일째 완성이잖아요. 6일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함으로 7일째 완성이란 말이죠. 창조도 7이 완성이지만요, 심판도 7으로 완성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7인, 7 나팔, 7 대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도 뭐예요? 7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7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완전, 완성, 끝,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햇볕이 지금보다 7배나 밝다라는 말은 뭐예요? 어둠은 전혀 없다는 거죠. 어둠이 전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이야 뭐 낮과 밤도 없습니다만 죄 짓는 일이, 옛날에는 그래도 언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밤에 많이 죄를 짓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낮에 이런 짓을 하느냐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낮이 밝으면 사람들이 죄 짓기가 그렇잖아요. 사람 많이 모인 곳, 그다음에 대낮에 범죄를 잘 못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대낮에 칼 들고 막 설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타락의 징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햇빛이 7배 밝다는 것은 진짜 어둠이 전혀 없는, 그걸 이제 말씀으로 쭉 찾아가 볼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조용히 기다려야. 예, 조용히 기다려야 구원을 얻고 잠잠히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 자, 이런 말씀의 배경은 압수로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지금 남유다가 아수르가 지금 공격해서 포위를 해가 있다고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때 정말로 아수르가 예루살렘 완전히 포위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가 포위되어 있으면 다른 성막 무너뜨리고 예루살렘마저 포위가 되어 있단 말이죠. 수도가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다 그럽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 방도를 구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반역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거 애국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 길을 도모해야 되잖아요. 애굽의 힘을 구하든지 아니면 뇌물을 주든지 어떻게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어야 구원받고 잠잠히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조용히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기다릴 수 없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 앞에 어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러면요, 가만히 못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기다리고 잠잠히 신뢰하는 일은요, 인간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조용히 기다리고 하신 말씀도 주께서 조용히 기다리게 하셔서, 조용히 기다리게 하셔서 주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일, 이거 누가 한다고요?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사방팔방 다 막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방만 막힌 게 아니에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요. 뭐 도움의 길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는 열어놔요? 하늘은 열어놓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면 잠잠하고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으면 안 보이잖아요. 하늘이 안 보이거든요. 하늘에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믿고 눈에 보이는 힘을 구하려고 달려가는 사람, 달려가는 세상,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달려가는 오늘 우리들이죠. 이런 우리들 보고 좀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안식하라고,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지난주 결론이기도 하지만 오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조용히 기다리라, 잠잠히 신뢰해라 라고 하는데 아무도 조용히 기다리고 잠잠히 신뢰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나가 나와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아니, 우리 보고 기다리라 해놓고 안 기다리는 우리, 설쳐 다니는 우리 보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조용히 기다리시는 거죠. 왜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조용히 기다리고 잠잠히 신뢰해야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안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도망다니고 어떻게 살 길을 구하려 이리저리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은혜를 베풀 때까지. 그래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여기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어서신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우리 보고는 뭐예요? 잠잠히 기다리려도 잠잠히 안 기다려 도망다니니까, 바삐 도움을 구하러 다니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일어서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이제 정리가 되죠. 저와 여러분들 어떤 위기를 당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도움을 요청합니까? 전화 바리바리 돌리죠. 사돈의 팔촌까지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교통사고 났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아는 사람에게 경찰 없나? 이래요, 안 그래요?
너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 있나 없나 물어봐요. 병이 들렸다 그럼 뭐 물어봐요? 혹시 집안에 의사 없나 안 물어봅니까?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좀 도움이 돼요. 큰 교회 사람 많은데 왜요?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뭐 하여튼 다 있거든요. 그러면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법원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세요. 법원 맞죠? 그러니까 급할 때 저한테 그렇게 전화 와요.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 경찰 없습니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경찰도 있습니다. 소방서 요원도 있고요. 법원에 계시는 분도 계세요. 물어보시면 필요하면 답해드리겠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고 일어서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기다리잖아요. 못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것들을 무너뜨려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 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도록 해놓으시고, 정말 사방팔방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도움 줄 사람 없습니다. 잠언서에 나왔잖아요. 내가 가난해지면요, 친구들이 오다가 어떻게 해요? 찾아도 사라진다고요. 가족, 친척 안 도와줍니다. 다 도망간다고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저쪽에 보이면요 도망간다고요. 망했다는 소리 들으면 혹시 돈 빌려달라고 그럴까 봐. 그거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뭐라고 말하죠? 빈손 들고 주께와 십자가를 붙드네. 우리가 뭔가 붙들 수 있으면 십자가 붙들 수 없죠.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받아 죽음이에요. 실패예요. 누가 그 십자가를 붙들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보고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봐라. 너도 구원받지 못하는 주제에 남을 구원한다고 웃기고 있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누가 제정신으로 붙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은 믿는 것들을 무너뜨려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불쌍히 여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조치해 놓으시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는 어렵다고 해주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구약을 읽다가 신약까지 연결되어야 되고요, 율법을 읽다가 복음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우리의 의를 다 무너뜨리고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일, 이게 로마서 3장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신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 앞에 말씀을 좀 더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 다 죄인이다. 먼저 이방인의 죄를 말하고 유대인의 죄를 말하는데요. 9절부터 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라. 그럼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잠잠히 신뢰하고 조용히 기다려야 구원받는다 했는데, 잠잠히 기다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자기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요. 자구책.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달려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할까요?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럼 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니까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자기 자구책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자기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인이에요. 이런 자가 없더라는 거잖아요. 지난 주일에 상주에서 오신 68세 되신 분이 자기가 정말로
열린 무덤임을 알았대요. 말씀을 보다가 자기가 정말로 열린 무덤인 줄 알았대요. 열린 무덤인 줄. 그래서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그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사죠, 공사.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데 어떤 공사의 감사관이었대요, 감사관. 여러분, 어떤 공사에 감사하면 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납품할 때 뭐 하나 받아도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감사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날 만큼 완벽하게 깨끗한 분이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율법적으로 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만드는 제품 좋은 거 아세요? 두유 중에 저는 제일 맛있는 게 삼육두유예요. 왜요? 정직하게 만들어요, 이단들은. 여러분, 그 시온 간장 아세요? 간장 중에 제일 맛있는 간장이 시온 간장입니다. 맞죠? 그거 드셔보신 분 아세요? 진짜 고급 초밥집에 가면 시온 간장 쓴다고요. 물론 시온 간장 그 사람들은 노동력을 착취해서 물건을 좋게 만듭니다. 노동력을 착취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영향하에서 정말로 자기는 세상 법정에서도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는 열린 무덤이 아니라 그랬대요. 아니라. 그래서 이 토론을 4박 5일 동안 거의 잠도 안 자고 했대요. 잠시 눈 붙이고 4박 5일을 이 토론을 했다 그러더라. 그러다가 여러 교회를 이제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한 2달 전에 제 설교를 보내줘서 듣고는 강단에서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이제 구경하러 오셔요. 구경하러.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안 찾는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하나님 안 찾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에 나온 내용들을 쭉 말하면서 인간은요 이렇게 말하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파멸과 고생의 길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주님을 찾으라. 조용히 주님을 찾으라. 안 찾아요.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음에도 안 찾는단 말이에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실존. 인간의 처한 현실이에요. 그래, 이걸 안 짚어주면요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가죠. 내가 태어났을 때에 나의 어떤 본능, 나의 어떤 속성, 이게 진리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나오는 것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데, 그래서 오늘날 자유를 말하고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조차도 죄라고 안 하잖아요. 인간이 최고가 되어 있는 거, 인간이 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진짜 어둠인 줄, 지혜인 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근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의로 뭐라고 했어요?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지금 우리 이사야 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한 게 뭐예요? 인간의 의가 안 된다. 인간의 의가 안 된다는 걸 율법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단 말이죠. 증거받은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오직 뭐로만 의롭다를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죠. 자, 다시 오늘 이사야 본문을 보십시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려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죄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벌해야 되고 의인을 복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정의의 하나님인데 죄인을 찾지도 않는 죄인들을 찾게 하셔서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로마서 바울이 말하고요. 하나님 자기도 어렵고 예수 믿는 자도 어렵다 하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지금 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로마서 3장이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되죠.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안 찾았는데 우리는 뭐만 찾았어요? 돈만 찾았잖아요. 돈이면 자본주의에서 해결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구해도 하나님께 뭘 구해서요? 힘을 달라고 했잖아요. 돈을 달라고, 능력 달라고 구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를 달려가요? 애굽으로 달려가잖아요. 힘을 구하러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애굽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줍니다. 강대국이 왜 도와줘요? 뭔가 빼먹을 것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척 하는 거죠. 결국은 다 빼먹는다고요. 조건 없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은 갈대라, 상한 갈대라 그랬어요. 그 애굽을 의지하면요, 의지하는 자가 어깨죽지가 찔릴 것이고 그 갈대가 뚝 부러지면요, 허리가 덜컥해서 허리 다쳐서 아예 의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애굽을 의지할 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믿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렵다고 해주신다니까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잘난 사람, 자기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왜 토론했을까요? 한 사람은 나는 내 속이 열린 무덤입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요? 나는 그런 죄 안 지어서 내가 감사관이지만 나는 털어서 문제 안 나. 마치 다니엘 같잖아요. 다니엘이 국정원 풀어가지고 뒷조사 하니까 세상에 뇌물 한 푼도 안 받아요. 총리인데 말이에요. 총리인데. 왕이 3명이나 받기도 단 한 푼의 뇌물도 안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율법적으로 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4박 5일 토론했다는데 그 뒤에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잖아요. 언제까지요? 내가 믿는 것들이 무너져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들을 어렵다고 해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의로움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어렵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는 뭐가 없어요? 통곡하지 않는데요. 통곡하지 않고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들어주실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주께서 뭘 하셨어요? 20절에 환난의 떡과 고생물을 주셨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물을 왜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고. 네가 지금 가는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환난의 떡을 주시고 고생물을 주셨어요. 이 길이 아니구나 돌이키는 거죠. 마치 음란한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가듯이. 그러나 끊임없이 그를 찾아오잖아요. 가시로 맞고 담으로 맞고 나중에 돈을 줘서 다시 사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돌이키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돌이켜 주셨을 때에 선생도 주신대요. 네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위기 또는 나라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참된 선생이 없어요. 참된 선생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게 전하는데 이사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른 말 전하는데 예레미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죽이려고 해요. 이사야 죽여버렸어요, 진짜로. 뭐 성경은 없는데 유대 전통이면 이사야가 톱에 켜져 죽은 사람이 이사야라 그래요. 예레미야 감옥에 가두잖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없는데 이제 선생을 주실 거다, 선생을. 그래서 위기에 처하면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점치러 가요? 부채도사한테 왜 가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거 물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사를 어디로 갈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또 교회 선택하는 것도 점쟁이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뭐 삼각지입니까 지금? 그럴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와서 이번엔 오른쪽이야? 이번엔 왼쪽이야? 그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날에는 어떻게 해요? 선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 선생을 주신대요. 이 선생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시죠. 땅에 있는 선생을 선생을 하지 말라. 너희들은 다 형제고 선생은 하나뿐이다 그랬잖아요. 누가 한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 설교 듣다가 목사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목사 말 안 되죠. 목사가 말한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죠. 목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목사가 선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는 진짜 선생은 예수님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말 들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말 들어야 돼. 이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원래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읽는 자는 사실은 단수예요. 옛날에는 글 읽는 사람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할 일은 성경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옛날에 글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은 복수라고요. 여러 사람이 듣는단 말이에요. 성경 읽어주는 거죠. 그 읽어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남편으로 소개하는 중매쟁이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복음 전한 사도들이 했지만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들이는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는 중매쟁이고요. 우리는 선생님을 진짜 선생님 예수님이라고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하여 목사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설교를 통하여 저 말이 진짜 예수님의 말인가 하고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일은 여러분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거죠. 성경이 진짜 그런가? 제가 자주 경상도 사투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가 비미 알아서 알아들으세요? 잘 못 알아듣죠? 서울서 오신 분은 잘 못 알아듣는다고요. 목사니까 신학을 하고 성경 전문가니까 어련히 알아서 바른 말 해주겠느냐 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말씀이 그런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선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주겠다는 거죠. 자, 22절에서 22절 세 번역을 볼게요. 20절 읽고 세 번역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지금까지 뭘 믿었어요? 우상 믿었단 말이에요. 애굽도 우상이죠. 진짜 은과 금을 입힌 우상도 우상이지만 애굽도 우상이에요. 돈도 우상이고 세상 힘이 다 우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그들을 죽기로 돌이켜 주셨을 때에 그들은 이제 선생님이 생기죠. 선생님이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게 바른 길이다 알려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의 말을 들으려면 이제 뭘 버려야 돼요? 내가 그동안 믿었던 우상들을 버려야 되죠. 내가 그동안 믿었던 목사 말 버려야 되겠죠. 수많은 이단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단 교수의 말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 예수님 말씀을 안 보고 그 사람의 말만 들어요. 이걸 계속 세뇌시키니까 그 안에 있으면 안 들린대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 있다 오신 분들이 제법 계시는데요. 그 안에 있을 때는요, 신천지 말만 진짜로 들린대요. 그 교주 말만 진짜로 들린대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가를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우상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 우상을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우상을 던져버리는 거죠. 우상을 던져버리는데 요거 세 번째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너는 네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네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이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우상들을 던져버리는 거죠. 우리의 우상이 뭘까요? 우리의 우상이 뭘까요? 나에게 힘이 되는 것, 내 이름을 높여주는 것, 나의 영광, 이거 다 우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상을 붙듭니까? 아니면 던져버립니까?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우상을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던지겠어요? 그것도 더러운 물건처럼. 여러분, 그 각조 한번 보실래요? 불결한 물건, 그 각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월경대예요, 월경대. 요즘은요, 월경을 해도 싹 그냥 묶어서 버리면 편하잖아요. 파는 제품은. 옛날에는요, 우리의 어머니들은 뭐로 했어요? 배를 만들었잖아요. 저는 우리 딸 키울 때도 기저귀 안 치우고 배로 했어요. 그 기저귀 제가 씻어줬거든요. 우리 집 사람 내 없으면 하는데 내 있으면 내가 해요. 비위가 약해가지고 그래서 기저귀 정말 빨아가지고 씻고 그렇게 다 했거든요. 그런데 월경대를, 그죠? 월경대를 던지듯이. 그럼 성경은요, 희한하죠? 여자가 월경하는 게 더 부정하대요. 월경하는 사람 앉아있으면 부정하고요. 월경 중에 있는 여자와 관계를 해도 부정해지고요. 왜 그래요? 남자가 설정하는 것도 부정해요. 몽정하는 것도 부정하다고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설정을 하고 생리가 나와야 알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왜 부정하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죄인밖에 생산 못해요.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자를 낳아도 남자를 낳아도 항상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정결 기간을 거쳐야 되고요. 그럼 성경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게서 나오는 온갖 피땀의 노력 있잖아요. 인간의 육체에서 나오는 땀도 있죠. 이거 하나님 부정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제사장은 뭘 입지 말라? 양털로 된 속옷을 입지 말라. 왜요? 양털이면 땀 흘리니까. 그래, 시원한 베옷을 입어라. 땀 흘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땀 안 흘리려고 뭐 했어요? 양복을 벗었다니까요, 지금. 땀 안 흘리려고. 땀 흘리면 안 돼요. 땀 뻘뻘 흘리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시원해야 돼, 시원해. 내가 땀 흘리는 노력, 이거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가 되었던 것, 내 힘이 되었던 것, 나의 공로가 되었던 것을 어떻게 버린다고요? 생리대, 더러운 부정한 것을 버리듯이 버리고 오라 이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또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성경 많이 읽으시면 배설못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노이다. 여러분, 지금 생리대를 어떻게요? 부정하다고 던져버리듯이 바울은 자기의 의를 뭐라요? 부정하다고 던져버릴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한 일이 뭐예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서고 수많은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바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사람들이 자랑하니까 그들을 보고 개들이라 그래, 개들.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 지킴을 자랑하는 그들을 보고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면서 내가 육체로 자랑하려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육신의 자랑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거죠. 해로, 나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러면 지금 이사야 말씀과 똑 완전히 같이 연결되잖아요. 그 이사야 말씀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 22절 다시 한번 보시죠. 22절에 너희가 너희 조각하는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지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는 무엇이 우상이에요? 율법 지킴이라는 자기 의가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 배설물까지는 아니라도 이제는 의미 없다고 여겨져야 돼요. 세상의 인기나 명예나 어떤 권력들이나 나를 뭔가 위해 준다는 것들이 이제 의미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서예요. 의미 없다. 모든 것이 의미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의미 없는데 전도서 끝나고 뭐가 나와요? 아하가서가 나오네요. 이거 이번 주일날 오후에 할 건데요. 그 의미 없음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와 함께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기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 얘기를 아가서에 한단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인데요. 그것만이 참이고 그것만이 진짜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이 사랑의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그럼 그 천국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갈까요? 그 사랑만으로 가요. 제가 오늘 이제 전도서를 저는 미리 일주일 해야 되니까 오늘 제가 전도서 4장까지 봤거든요. 제가 막 은혜 받았어요. 신부 보고 아무것도 안 오네요. 너는 그냥 오라는 거죠. 빈몸으로 오라는 거예요. 시커매도 괜찮아요. 뭐 백옥주사 안 맞아도 돼요. 시커매도 괜찮다고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 신랑이 그를 사랑하면요, 완벽하게 꾸며주시고 치장해 주시고 너는 나에게 완벽하다 그래요. 완벽하다. 그게 보혈의 능력 아래 있을 때의 완벽이거든요.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으려면 내가 그동안 나를 치장하던 것들, 나를 꾸미던 것들, 그걸 뭐로 이긴다고요? 배설물로 이기는 거죠. 23절입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거기까지만 2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땅에 씨를 뿌려도 비가 없으면요 농사가 안 되죠. 아예 삭이 안 터요. 완전히 가뭄이 계속되면요. 그래서 율법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어 버린다. 이 기근이거든요. 여러분, 철에다가 곡식 올려놓으면 삭 터요? 철에다가 곡식을 올리면 삭 안 터잖아요. 말라 죽을 뿐이죠. 비가 와야 돼요. 씨를 아무리 뿌려도 비를 안 주면 안 자라잖아요. 이게 신명기 28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곡식과 채소와 풀이 자라서 사람과 짐승에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데요. 그러면 짐승조차도 맛있게 먹는데요. 소금을 쳐서. 그러니까 짐승도요, 아주 맛있게 요리해 줄 정도로 풍성함을 말하죠. 구원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이제 구원의 풍성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나 이 구원의 풍성함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심판이 일어납니다. 25절입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그러니까 이사야 2장 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아도요. 이미 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날이 되는데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나가자 그러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캄캄한 어둠이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였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다 무너뜨려야 죽기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들은요, 형상물만의 우상이 아니에요. 은과 금을 입힌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애굽도 우상이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우상이고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의도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을 해버리죠.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막 바위에 들어가고 진토에 막 숨고 여호와의 위험을 피하라 그러잖아요. 이 심판의 날에는요, 모든 높은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모든 높은 것. 멀쩡하게 산이 높잖아요. 높은 산도 무너뜨려 버리겠대요. 크고 높고 아름다운 것들 전부 다 무너뜨린 것. 이게 이사 2장의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무너뜨릴 때에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바위 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는 날에 그 위험과 광장 잠시 피하라 그래요. 바위 굴에 들어가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이 바위는 또 무엇일까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잖아요. 광야에서 반석이 깨어짐으로 생수가 나오듯이 만세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숨으라,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그래서 결국 이사야 2장 22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사람을 믿지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믿잖아요. 여러분, 인생들은 뭔지라 그랬습니다. 바람이에요, 입김이에요. 저울에 달면 달 것도 없어요. 그런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문명이라는 것, 역사라는 것,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은요, 정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요즘 뭐 양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은 이게 실체가 아니라고 그래요. 보이는 게 실체가 아니라고요. 없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종교가 과학이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종교, 중세시대는 종교잖아요. 그 종교가 계명 이성주의 시대에 오면서 종교가 과학으로 대체해버렸어요. 근데 과학도 다 무너졌거든요. 과학은 인과율이거든요. 원인과 결과예요. 근데 원인과 결과가 늘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나 무너지는 거예요. 인과율 자체가. 인과율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화요일 저녁에 우리 최지훈 선생이 아주 음악에 조예가 깊어요. 그래서 클래식을 왜 듣는가, 그리고 현대 음악이 왜 어려운가라고 얘기할 때 아주 한 20분, 앞에 20분, 뒤에 20분 강의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을 쭉 얘기하면서 인간이 이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는 말을 왜 했냐면 이 역사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중세시대는 종교의 의미가 가득했어요. 왜 살아야 돼요? 이런 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죠?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이성이 발달하고 계명주의가 오면서 그 종교가 무너지고 과학이 자리를 대체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결국 인간들은요, 그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이제 유토피아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유토피아가 언제 나와요? 계명주의 시대에 나와요. 이야,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달되므로 인간은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거야? 그죠? 아주 육체노동하다가 전기기관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전부 다 희망에 부풀었어요. 그게 계몽 이성주의거든요. 그게 어떻게 무너집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막 이제 생철학이 나오고 허무주의가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니체 같은 교회는 신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왜 신이 죽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의미, 역사에 대한 의미를 물었는데 대답해 줄 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왜 현대 음악이 난해하고 어려운가? 진짜 난해하고 어려운 음악을 두 개 틀어주더라고요. 이게 완전 음악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은 뭐냐, 소음으로 들리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신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되었기에 내가 창조한다는 거예요. 전통 음악을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소음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이게 신이다, 이게 내가 창조하는 음악이다, 신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다 뭐로 살아가요? 신이다. 나는 신이다. 노골적으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면 이만희가 되는 것이고요, 정명석이 되는 거예요. 이재록이 되는 것이고, 어디요? 넷플릭스 영화 나왔잖아요. 근데 그 감독을 경찰에서 지금 조사한다 그래요. 그 경찰 중에 몇 사람들이요, 정명사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진을 올리겠대, 그 사람이 지금. 야, 인간의 종교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 봐야 되겠죠? 과연 그런가? 제가 우상 얘기하다 이만큼까지 나왔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들 그거 결국 던지게 만들어 버리죠. 던지게 만들어 버리고 주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 아주 비를 주셔서 사람과 짐승이 먹고 마시는 그림 언어죠. 그림 언어. 이걸 그림 언어라고 해요. 자,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이제 사매해 주시고 맞은 자를 고쳐 주시는 것.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25절 살육이 일어나죠. 이사야 전체의 그 줄거리를 제가 이사야라는 이름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사야 여호와는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이사야 아들 이름이 마헬살라 하스바라스라 그래요. 심판이 급하다. 그 다음에 스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여호와의 구원은 반드시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고 그들 위에 임마누엘 하신다. 이게 이사야의 줄기고 성경 전체의 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심판을 통하여 빈손 들고 죽게 와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사매어 주시고 전에는 환난과 고생을 때문에 상처를 사매어 주시고 그들에게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고 낮에는 고치실 그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때리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맞아서 얻어 터진 흔적인데 그래도 안 돌아와요. 얻어 터진데 또 맞으니까요 터진데 또 터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돌아옵니까? 여호와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여호와께서 일어서시는데 그때에 그들이 믿는 바들을 다 끊어버리고 빈손 들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돌아오는 자들, 그게 스알려서 남은 자가 돌아오고 그 위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 이게 구약의 예언이고 이 예언을 이루러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시는데 요한복음 읽어드릴게요.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 캄캄한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뭐예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예수님을 빛으로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빛이 어둠의 빛인데 어둠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지신 그분이 정말 참 빛이구나.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이걸 전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잘라서 12절부터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근원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대제사의 고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어요. 왕이요, 지금 왕 앞에 지금 보고하는 거잖아요. 변호하는 거죠.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더 밝은 빛. 정오 때 12시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친 거예요. 내 동행을 둘러 비추니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졌어요. 굴러 떨어졌죠. 다른 사람도 다 엎드러집니다. 분명한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 핍박 직접 안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것은 예수 핍박이에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요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순간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자기는 눈으로 본다고 어디 감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이놈들 다 잡아 죽여야지 하고 다닐 그때가 맹인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그때가 뭐요? 바울은 맹인이었다고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정말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같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영원한 빛임을, 사람의 생명의 빛임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은 뭘 버렸어요? 자기의 율법적 의를 배설물로 버렸잖아요. 그게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그 우상들을 불결한 물건 버리듯이 던져버리고 해롭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사한 지식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두 것만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은 생략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언제요? 십자가 때죠. 예수님 오신 것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미 2000년 전이 마지막 날이란 말이죠. 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래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줄 알았다면 예수를 뭐 안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못 보도록 가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인간으로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들을 무너뜨려야 빈손이 되어야 정말 자기가 어떤 죄인 줄 알아야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주께로 돌이키는 자들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계세요? 아니에요. 십자로 완성하신 그 의를 오늘도 자기 백성에 선물로 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의, 십자로 다 이뤘다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 선물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믿는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우상인 줄 몰랐는데 성령이 말 그게 우상인 줄 알고 결국 버리게 만드셔서 빈손 들고 십자가만 붙들게 만드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며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고 일어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7절을 보면요.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선물. 근데 그 위로부터 오는 선물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위에는 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햇빛이 얼마나 밝아서? 7배나 밝아서 그림자 자체가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와 더러움과 악이라는 것은 티끌만 것도 없다. 저는 기대가 돼요. 사모가 돼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때요?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제가 요새 힘이 좀 딸려요. 저래까지 그렇게 아닌데 요즘 더워서 그런지 나이가 이제 60세 되니까요. 어른들이 그러다 한 60 중반에 한번 힘이 푹 빠지고 또 한 70대 힘이 푹 빠진다 그러는데 요즘 좀 느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계약을 하는 게 9월달 이제 계약을 하면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줌 강의를 내가 격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힘이 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에는 뭐요? 힘 딸릴 일이 없어요.
어둠이요? 조금도 없대요. 조금도.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그게 햇빛보다 7배 밝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606장 찬송 어때요? 햇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얼마나 기뻐요. 슬픔 눈물 걱정이 없다는 거랬잖아요. 그게 햇빛보다 7배 밝은 그 나라예요. 한 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22절부터 볼까요?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그래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또한 성전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자, 그 성은 어때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라. 거기는 뭐요? 밤이 없대요. 이 밤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티끌 같은 죄도,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죄도 없는 곳 뭐예요? 빛만 가득한 곳, 생명만 가득한 곳, 사랑만 가득한 곳 완성해놓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다 이 땅에서 그걸 잠시 잠깐 맛보게 하세요. 그 용서와 사랑 안에서 내 죄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쁨이,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육체의 죄들이 또는 몸의 구석이 남아서 탄식하지만 완벽한 그 영광의 나라는요, 지금의 햇빛보다 7배 더 밝을 때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은혜, 지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전혀 어둠이 없는, 죄가 전혀 없는 진짜 그 사랑의 맛을 우리가 1로 본다면, 그죠? 1로 본다면 그 나라는 7이라는 거예요. 근데 1과 7의 차이는요, 완전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 맛보는 거예요. 그 용서와 사랑. 근데 그 나라는 7이기 때문에 완벽해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영광의 나라를 뭐로 못한다? 말로 표현할 말이 없다는 거죠. 말로 표현할 게 없다. 그 영광의 나라가 소망 안 됩니까? 힘들고 어렵죠. 무덥죠. 짜증 나고 힘든 일 많아요. 그러나 이미 완성된 그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잘 견뎌냅시다.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거 믿고 이제 606장 찬송할 때 기쁨으로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나라는 지금의 햇빛보다 7배나 밝다고 하는 것은 어둠이나 제약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연약함이나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단 하나도 없는 참으로 주의 사랑만, 은혜와 그물만 가득한 나라임을 아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을 먹이고 고생의 떡을 먹이신 것은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그분을 붙들라고 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